따라합시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고 죽었다고요?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 글쎄요,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되어서 남기는 말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고. 유언. 그죠? 유언. 그런 거 유언은 살아있는 말이에요? 죽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 살아있는 말, 유언이 살아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유언대로 뭔가가 이루어질 때 그 말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무리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을 한마디 말하면 실행하지 않으면 그 유언은 살아있는 말이 되지 않겠죠. 죽어있는 말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 같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덧붙여지는 말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때도 산자를 통해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칼이 양날이 들어있는 칼이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싸우는 칼은 대부분 양날이 이렇게 돼 있는 칼이죠. 양날이 날선 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대.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대. 여러분, 인간이 만든 칼보다도 더 예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검보다 예리하다. 그러면 우리 의사에게 칼이 들려질 때 그 의사의 칼은 사람을 수술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자, 세상 물리적인 칼은 우리의 육체를 찔러거나 쪼개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칼은 칼인데 영의 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영의 칼은 영적인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칼이 우리 육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고 꿰맬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과 영과 및 관절, 혼과 영은 우리 영혼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관절과 골수는 육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원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도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살아계시죠.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죠.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붙들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것은 우리 감도 안 잡히잖아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야, 근데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더 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부 다 동태가 돼요. 동태. 다 얼어 죽어요. 만약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완전 튀김돼요. 튀김. 홀라당 다 튀겨져.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적절하게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거리를 이렇게 유지시키고 있어. 뭘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앞으로 넘겨서 1장 1장 3절 합독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만물 속에 태양과 지구 포함될까요? 아멘. 태양과 지구의 적절한 거리, 이 거리를 지금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능력의 말씀이.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이 적절하게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24시간에 한 바퀴 스스로 자전을 하고 365일 태양계를 막 삐 돌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지구 표면적이 이게 둘레가 4만 킬로, 4만 킬로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만 킬로가 하루 한 바퀴 도니까 4만 킬로 나누기 24하면 시속 1666 .666 나가. 시속 1600km예요. 시속 1600km. 시속 1600km. 여러분, 시속 1600km면 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저기 국제선 타고 가잖아요. 이게 시속 빨리 가면 800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속 1600km로 자전을 해. 자전. 그러니 비행기가 아무리 빨리 가도 자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속 뭐 마하멧 묘하맛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해가 지는 것을 이게 지지 않도록 비행기가 빨리 달려가면 시속 1700km로 가면 지구 도는 속도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저 인공위성이 두 종류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고정형이 있고 같이 도는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고정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이게 인공위 속도가 같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뭡니까? 우주정거장? 우주정거장도 일종의 인공위성이잖아요. 인공위성. 이 우주정거장이 이게 그 하루에 몇 번을 돌더라? 7번인가 8번인가? 이렇게 도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번을 돈단 말이죠. 그러면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저 우주왕복선이. 그래서 시속 24,000km인가 아마 이렇게 돌게 되는데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죠. 그러니까 시속 1600km보다 10배 이상 빨리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빨리 도는데, 이처럼 빨리 돌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기술이겠지만, 그러나 우주선은 떨어지지 않지만 해와 달과 별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붙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능력의 말씀이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뭘 붙들고 있어요?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 만물 속에 저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심장이 막 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좌절로 우리가 잠을 자도 심장은 안 자잖아요. 심장은 자지도 않고, 심장이 같이 자버리면 큰일 나. 심장은 자지도 않아. 그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뭐가 붙들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이 붙들고 있단 말이죠. 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만물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가 읽는 말씀이지만, 글씨로 표현되진 말씀이지만 이거는 글씨잖아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결국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영적인 존재하고 싸울 때 물리적인 칼 가지고 뵐 수 있어요? 못 빼. 영적인 마귀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 전신갑주 쭉 설명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쫙쫙쫙 나가면서 마지막 에베소 6장 17절에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총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칼이 있다. 그 칼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인데 그럼 어떻게 성령의 검을 잡고 있냐? 아,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즉 악한 마귀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건강을 도둑질해가, 재정을 도둑질해가, 관계를 도둑질해가, 사랑을 도둑질해가, 믿음을 도둑질해가, 이처럼 다 도둑질해가. 그럼 어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빼앗아가는 적을 물리쳐서 빼앗아 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그 일행들이 다 빼앗겨가는 것을 되찾아오잖아요. 근데 집에서 길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과 그와 함께 빼앗겨갔던 일행들을 다 되찾아와요. 이처럼 가 싸워서 이기는데, 그때는 어때요? 물리적인 무기를 가지고 가서 빼앗아 오지만, 그러나 마귀가 빼앗아 간 것은 물리적인 무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 무기는 영적인 무기여야 돼요. 근데 영적인 무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9절 말씀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너희를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처럼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방망이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돼. 귀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교 헌금을 다 이게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오는데 시간이 촉박해. 그 오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다가 못 들렀어요. 들리지 못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그런 항구 도시거든요. 그곳에 머물러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다 초청해서 불렀어. 내가 밀레도로 갈 테니까 당신은 빨리 내려오시오 라고 전가를 보내가지고 이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결박이 있을지 제가 모르겠지만 나 결박 당한다 그런다. 그렇지만 나는 사명 때문에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따릅시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을 믿고 그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을 딱 불러놓고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서 교회를 돌보고 싶지만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때 장로님들 불러놓고 내가 참 에베소 교회를 반드시 들리고 싶은데 들을 겨를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들께 불러서 부탁을 하는데 당신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내가 부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얼만큼이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살렸어요? 의사 불려서 살렸나요? 칼 가지고 살렸나요? 말씀으로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조금 일찍 오시지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요. 나 부활 시에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부활할 걸 믿긴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예, 무덤에 두었는데요. 지금 죽은 지가 나흘 지나가지고요. 썩어 냄새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야, 무덤 문 젖혀놔. 무덤 문 열어. 그랬더니 썩어 냄새나는데요. 4일이나 지났어요.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야, 내 말이 뭐라고 그랬어? 내 말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고 그랬지. 무덤 문 열어 젖혀놔. 자, 그러니까 썩은 냄새 나는데 그러면서 무덤을 열어 젖혔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야, 그 죽었는 사람 확인해 보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여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여 나오라고 주님이 외쳤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뭐라고 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는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서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했더니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명령했더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 말씀은 선포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되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도 좋지만 성경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죽을 그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이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환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야, 여러분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말씀 보냈어. 다른 거 안 보냈어. 말씀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군대를 보낼 수도 있지만 군대가 아니라 말씀을 보내셨어요. 의사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할렐루야. 그 말씀 어떤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활력 있는 말씀이라. 그 말씀 어떤 말씀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骨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수술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아니야 안돼 우리는 못 들어가 거기 가봤더니 막 거인족 속이 있었어. 거인족 속이 네피림의 후손이 있었어. 네피림의 후손은 거인족 속이거든. 10명이 정탐꾼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할렐루야. 이처럼 동일한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갔지만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2명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가서 취한다 그랬잖아.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동일하신 말씀이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서 저희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메시아가.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예수라. 어머 세상에, 저는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 큰일 나, 그러다 맞아 죽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엔 늙지 못함이 없어. 성령으로 너가 잉태가 될 거야. 따라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늙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늙지 못하신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단지 내가 기억하고만 있느냐. 기억한 말씀을 내가 입술로 선포하느냐. 왜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성경이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던 그냥 글씨에 불과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은 살아있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야, 주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혈액이 30만 킬로미터, 15만 킬로미터 수없은 긴 그런 기간이잖아요. 구간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피가 멈추지 않고 심장이 계속적으로 탁탁탁탁탁. 여러분, 심장이 박동하면서 우리 피를 밀어주잖아요. 근데 그 심장이 멎지 않도록 뭐가 붙들고 있다고요? 말씀.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이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말씀이 있느냐? 우리 주님이 여쭐 때 어떤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붙드는 말씀, 살리는 말씀은 성경의 7,000가지 이상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혼과 영감이 관역을 옷을 찔러 쪼기까지며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살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는 찔러 쪼개요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을 청해놓고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인격적으로 표현했어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의 오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믿음의 입술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